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을 살펴보는데, 저는 팔복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팔복으로 살펴보면서 좀 새롭게 깨닫는 것은, 정말로 성경은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나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다 대부분 이미 100세 이렇게 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과 연관되어 가지고는 그들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팔복과 연관된 내용이 나타나면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렇게 어떤 이 흐름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신약과 구약은 같이 하나님의 한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팔복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애통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내가 지은 잘못이고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큰 슬픔을 통해서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죄 지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도 잘못한 것 같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다가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최초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참 아담이 그때 애통하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자의 책임이 제일로 크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나에게 함께 하게 만들었던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따먹었습니다만 전적으로 100% 내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에게도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와도 역시 뱀이 나를 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 열매를 따가지고 나도 먹고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자에게도 벌을 내리고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고 뱀에게도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벌이 그의 평생 가고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다른 이 동물들은 이 새끼를 낳을 때 별로 고통이 없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심한 이 상고를 느끼면서 나게 되고, 또 이만 남자에게 있어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엉겅퀴와 또 이 가시덤불을 내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 지은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정말로 그들이 좀 애통했더라면 참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또 앞으로도 이런 심한 고통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짓는 것을 보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관계에서 죄를 짓는 걸 보면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여기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부부 문제를 다루는 뭐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러한 드라마를 보면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부부니까. 그러면 이게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뭐 이렇게 막 7대 3인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하면 8대 2, 심하면 뭐 9대 1 뭐 이런 거지, 뭐 한 사람이 다 100% 잘못한 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사기를 친다든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짜 악한 사람이고 나는 그로 인해서 전적인 100% 피해자일 수가 있지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절대로 뭐 이 100% 뭐 0대 0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상대방이 뭐 이 죄를 뭐 한 뭐 저기 막 7이나 8 정도 했다가 할지라도 나는 죄를 2는 했잖아요. 내가 지은 잘못은 2가 있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 공감을 안 해줬다든지, 뭐 내가 어떤 좋은 분위기를 그 전부터 만들지 않았다든지, 뭐 어쨌든 내가 잘못한 2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또 상대방 앞에서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너가 많은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절대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잘못했으면 아담이 잘못한 것만큼 벌하고, 하와가 잘못했으면 하와가 잘못한 만큼 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만큼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지만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말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가장 애통한 것을 가장 잘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뭐 음행을 했다든지, 또 그 다음에도 또 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가지고 막 뱀에게 물리는 일도 있고 이랬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모세가 그렇게까지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첫 번째 광야의 삶을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아주 큰 죄 중에 하나, 앞부분에 나타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 왜 이렇게 모세가 애통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래도 모세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이 불평과 불만, 또 이 믿음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짜증나고 실망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모세가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도리어 모세가 그냥 화를 내버릴 정도로 애통함이 나중에는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모세의 애통함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계명을, 율법을 받기 위해서, 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한 40일 동안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신을 우리가 이렇게 이 금송아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산 위에 있는 이 모세에게 정말로 그것은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너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대 모세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고 또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내가 이미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뭐 금송아지 사건이 다 해결됐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했던 말은 굉장히 이중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할지 아니면 그들을 다 살려줄지 그건 너한테 달려있다라는,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용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뭘로 달려있다고요? 모세가 얼마나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산 위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 이거 내가 가서 몇 마디 하면 그들이 이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애통해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봤냐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 젊은이들이 쓰죠. 1도 없는 거예요. 1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모세는 바로 이건 큰일 났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나에게 산 위에서 처음에 말했던 대로 진멸하지 용서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도가 어떠한 건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건지 한 번은 또 아론에게도 물어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론이 나를 용서해달라. 아론은 잘못한 걸 조금 알긴 안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금을 가져와라고 했더니 그들이 가져온 금을 내가 불에다가 던지니까 그냥 송아지가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론이 답변하는 걸 봤을 때 모세는 여기서 어떤 가능성도 찾지 못한 겁니다. 이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취한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방법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얻어왔던 언약의 이 법계, 십계명을 그들 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뿌려서 그 이 뿌린 물을 이렇게 백성들로 마시게 합니다. 뭐 금을 먹으면 안 되니까 금을 뿌렸다라고 하고 그 위에 그 물을 마시게 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 진 문 앞에 서가지고 문 앞에 서서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은 각각 칼을 차라. 그리고 그 칼을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면서 너의 형제를 다 죽여라.
너의 친구를 죽여라. 너의 이웃을 쳐 죽여라라고 명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모세의 개인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의 태도가 전혀 반성할 의미가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제를 자기들이 피를 흘리면서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벌리십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죽습니다. 다른 사건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입니다.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또 두 번째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입니다. 2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막 원망했던 사람들한테는 뱀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사실은 음행하는 거나 또 뭐 불평불만하는 거에 비하면 더 큰 죄입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기 형제가,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이웃 사람이 바로 그 이웃을 향해서 죽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기가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음행이나 불평불만은 하면서 이게 죄구나라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면 바로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봤자 이건 그들이 깨닫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냥 애굽에서는 그냥 당연히 신이 많이 그냥 뭐 수백 개나 그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숭배 했던 거고, 그들은 그들 앞에서 놀고 막 북치고 막 춤추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징벌을 내린 데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죽이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구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까운 이웃을, 친구를 죽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친구한테 칼에 찌림을 받으며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굉장히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혀 애통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모세부터 애통을 했고, 그 모세의 애통함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다시 그 다음날 모세는 백성들한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빌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막 구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러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 다 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축복들 다 걸어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모세는 호렙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이 계명, 십계명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또 다시 이전처럼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물도 하나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계명을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 정말 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것은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의 그러한 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좀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긴 가는데 나는 너희들하고는 안 가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다가 너희들을 진멸해 버릴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장식들을 다 떼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이후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었던 옷에 장식이 붙어 있었을까, 붙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장식 없이 그냥 광야에서 계속 지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걸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이 이 장식도 떼어내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또 그러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나도 아예 가나안 땅 자체에 들어가지를 않겠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버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마음을 돌이키고 함께 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의 그러한 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도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지 않고 낮에는 이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이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 광야의 기간에 내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죄였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새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떠나고 그들이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구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물론 그런다 해가지고 다 알지는 않고 또 나중에 가가지고 또 우상 숭배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일이 있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과정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그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요나서 보면 니느웨에 가가지고 고래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앞으로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심판을 외칩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심판이 뭐 있겠지. 그렇지만은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그냥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가 막 니느웨를 향해서 사실은 이 요나는 심판을 이렇게 선포할 생각도 없었어요. 원수 나라니까 자기 민족들을 막 괴롭히고 자기 동족을 죽인 민족 아닙니까? 그래도 그가
그냥 심판을 선언해 줬어요. 심판이 있을 거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가 가서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 그들이 듣고 회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두지만, 아무리 요나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했든지 간에 그들이 확실하게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은요 정말로 확실하게 했어요.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앞으로 절대 음식 자체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근데 그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 다, 양떼나 소떼나 다 물도 먹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베옷을 입고 다 제 가운데서, 왕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제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그리고 너희들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확실하게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기간 동안은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겠지만, 사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갖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뭐 용서해 주시겠지. 선하시니까 용서해 주시죠.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보혈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죄 지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죄를 지었을 때는 물론 더 크게 애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는 결코 이 죄가 작은 죄인지 큰 죄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자기 죄를 지어놓고 나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는 자기가 작은 죄라고 느껴져도 크게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적게 회개하고 적당하게 그냥 마무리 짓고 끝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피곤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대대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작게 줬어도 나는 좀 한번 더 오버를 해서라도 좀 애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좋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은 죄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 절대로 내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지은 죄는 분명히 내가 지은 죄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남의 탓을 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는 물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할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나는 그 몫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몫을 이렇게 담당하는 방법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군가가 애통을 함으로써 살아나는 것이고,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모세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이 첫사랑을 느꼈을 때, 광야에서 참 자기 백성을 향해서 참 애통함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때는 뭐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후손으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냥 뒤로 싹 물러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때야 가나안 땅에 뭐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후손들이 다 큰 민족이 이루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자기는 호렙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죄지만,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애통함을 느꼈고, 그래서 여러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애통한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고, 애통하는 면에서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너무 위대한 그런 이 본이 되니까 우리는 그것에 정말로 그런 모습은 다 우리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모세의 애통함을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근접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물러나가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우리는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애통함으로써 온전히 이렇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의 위로가, 애통하는 그러한 능력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에는 애통하는 것을 나쁘게 보고 애통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적은 죄를 짓고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고 나중에 남을 비난하고 남 탓으로 돌리다가 정말로 망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애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우리가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